오늘은 출애굽기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보여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애굽에 내려졌던 몇 개의 재앙? 10개의 재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 여러분 이 주일학교 때 이 설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주일학교 설교하기에 얼마나 여러분 딱 좋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애굽 바로가 한두 가지 재앙만 당해봐도 이게 좀 상황 파악이 좀 돼야 되는데 왜 고집을 부리면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 둘, 세 번까지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4번, 5번 여러분 계속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도 미리 모세와 아론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재앙이 있는데 왜 고집 부리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동안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일, 그렇게 역사 좋아하는 애국 사람들 역사에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수만 마리 개구리가 올라오고 막 이가 찬 거라고. 요즘은 이가 별로 없죠. 현중이 이 알아요? 이? 잘 몰라? 석회는 알아요? 석회 잘 몰라요? 예. 엄마 이렇게 무릎 위에 이렇게 머리 베고 누우면 이봐 이거 석회 봐 이거 참비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드드득 딱 엄마한테 나중에 물어봐. 이가 찬 거라고. 그리고 막 파리가 온 하늘과 온 땅을 덮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모세가 먼저 이야기하고 또 반드시 일어나면 여러분 애굽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았다고.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데리고 나가라고.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애굽 바로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나라를 망쳐먹었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좀 들어야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악했다.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땠다? 완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뭘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방에 좀 이렇게 걸레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렇게 훔치려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걸레 빨아가지고 그거 들고 방으로 가는데 아내가 여보 걸레 좀 빨아서 방 좀 훔쳐요.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에라이 방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완강한 마음이에요. 고집 부리는 마음. 이게 완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가지는 하나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두고 보자 아주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눈물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장동섭 집사님 눈물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눈물 많으면 좋은 거죠. 뭐 하나님의 은혜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자꾸만 굳어지는 그런 거,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어디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 예. 왜 애굽 바로가 혹은 현대인들이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자아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아가 있어요. 자아. 근데 여러분, 이 자아라는 것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과 같은 거. 이 그릇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 그릇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건 누구예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라는 그릇 안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거짓됨이 있고 또 음란함이 있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끝까지 이 자아가 깨지지 않게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언제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아가 깨지는 데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바로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면 그 안에 있는 욕심, 정욕, 탐심, 거짓, 교만, 음란,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 자기만 사랑하는 마음, 이게 다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씩 욕심 해결하고 거짓됨 해결하고 교만함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가 팍 깨지면 그 안에 있는 죄된 모든 본성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아는 누가 깨트리는 거냐면 성령이 깨트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이 없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우글거리는데도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내 자아 안에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가득한데도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키면서 자아 안에 감춰진 이러한 죄의 것들을 자꾸만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뭔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열렬히 추구하는 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아 안에 욕심이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막 그냥 그걸 막 발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열렬히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욕심이 막 활성화되어서 내가 열렬히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갈망하고 그것이 죄인지 의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그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 욕심이 활성화시켜서 너를 이끌어가는 대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무뎌지게 되는 것이고 죄인지 의인지 뭐인지 그걸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느끼셨습니까? 은혜를 발견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거든요. 매 순간마다 야 그래도 감사하다, 와 정말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느꼈습니까? 이거 느끼셔야 되는데 은혜를 느껴야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를 공격하는 공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욕심이 활성화되어서 자기 마음속에 죄된 본성이 가득하게 되면 말씀이 뭐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애굽 바로가 완악하게 되어서, 완고하게 되어서, 완강하여서 여러분 10개의 재앙이 계속해서 거듭하고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홍해에 수장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두 분의 불신자 애기 엄마가 있어요. 늘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 분은 교회에 좀 다녀보신 분이고 한 분은 교회의 교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그 애기 엄마는 그동안 전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이래교회에 이렇게 드나들면서 이 구례동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이 구례동에서 제일 친한 외간 남자는 목사님이 됐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친숙한 곳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에 유치부, 교회에 초등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분이, 어머나 교회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 말고 초등부, 자꾸만 초등학교래 교회 안에.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좀 다녀본 애기 엄마는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 표정이 금방 차가워져요.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이야기를 그분하고 저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면 자꾸만 듣기 싫다는 그런 얼굴로 딴짓을 해요. 그리고 자꾸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화제로 돌리려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교회 이야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이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또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분 표정은 좀 교회 이야기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그 진도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제가 관심을 누구한테 더 많이 갖겠습니까?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애기 엄마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애기 엄마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도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저의 신경은 그 완고한 애기 엄마한테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딱 정확하게 애굽 바로의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예?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인도 잘 해석을 못해요. 분명히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정말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지적으로 자꾸만 그거를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걸 못 견뎌 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신속하고 빠르게 죄에 다름박질 친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그것을 딱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해석을 해줘요. 예. 근데 그걸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완고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두 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냅둬요. 가만히 냅둬요. 유기. 저번에 제가 유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8차선 도로에 어떤 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기에서 30톤 트럭이 막 그렇게 죽으라고 막 달려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가지고 이 아이를 들쳐업고 그 도로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유기는 뭐냐면 저기서 30톤짜리 트럭이 달려오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유기예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는 자각의 방법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에 나오는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직접 말씀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에게 보여준 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진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지팡이가 뭐 되는 사건이에요? 뱀이 되는 사건.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애굽의 술객들과 박수무당들이 이것을 따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술객들 지팡이의 뱀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애굽의 뱀. 애굽에 있어서 뱀은 권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 파라오, 피라미드 이런 데 보면은 뱀 문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권력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주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 뱀을 잡아먹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은, 진짜 통치자는 바로 애굽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걸 굳이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뱀쇼 보면서 우와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겠죠. 뱀쇼잖아요. 뱀쇼. 그렇잖아요. 웃을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심각한, 뱀 생각하니까 징그러워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뱀 사건이 주는 의미, 그게 바로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뱀 보고 그거 보고 우와 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내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에 이것을 봤다면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애굽 바로는 그 뱀쇼만 보고 우와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에는 전조 현상이 있다며요. 전조 증상이 있다며요. 얼마 전에 유명한 개그맨이 이렇게 심혈관 질환으로 이렇게 쓰러졌대요. 쓰러졌는데 근데 그 사람 이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잘 살아났답니다. 근데 심근경색인가? 아무튼 그걸로 쓰러졌대요. 이제 나이도 이제 한 50대 중후반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보고서 어떤 네티즌들이 그런 댓글을 좀 달았어요. 몇 년 전부터 이 사람의 귀에 주름이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소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어떤 질환에는 항상 여러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대요? 제일 먼저 뇌졸중 현상이 있으면 뭐 하라 그래요? 손 한번 들어봐 그러잖아요. 이쪽 한번 들어봐, 이쪽 들어봐. 못 올리는 거예요. 이게 뇌졸중 전조 증상. 한쪽은 움직이지 못하는, 또 심장질환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또 당뇨병, 합병증 이런 거는 뭐 갑자기 시력이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갑자기 피곤해진다든지. 제가 얼마 전부터 뭐만 먹으면 이렇게 졸리고 피곤하고 운전대만 잡으면 너무 졸리고 막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이건 진짜 당뇨병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 검진 가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의사한테 특별히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각별히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잠을 좀 자세요. 잠 안 자서 그러는 거예요. 몇 시에 자요? 몇 시에 잔다? 몇 시에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졸리죠. 그래서 잠을 좀 더 많이 자는 걸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조 증상이 있는데 내가 어디가 안 좋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바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죠. 참고로 아무 이상 없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해석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하고 말면 됩니까? 진단만 받으면 돼요? 약을 먹어야죠. 치료를 해야죠. 구체적인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먹던 것도 좀 덜 먹어야 되는 거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동도 좀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굽 바로도 뱀쇼 보고 아론의 지팡이 뱀이 바로의 술객들의 뱀을 삭힌 그런 사건을 보고 통치자가 따로 있구나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석하고 알고 깨닫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그 해석, 그 깨달음에 합당한 실행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알고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저는 잘 몰랐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전부가 다 교회 잘 옵니까? 안 옵니까? 교회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알지만, 깨달음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암과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다고 해서 다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나요? 실행은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내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낀 그것을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예수 전혀 안 믿다가 교회 전혀 안 나가다가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 꽤 많아요. 그냥 내가 어느 날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하고서 교회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정말 특별히 잘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잘해줘야 됩니다. 어저께 시합하고 내일 또 시합하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축구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깨달은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정말로 행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성공하죠.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깨달음까지 가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깨달음이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깨달음과 행동의 변화 사이에는 여러분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예? 왜 움직이지 못합니까? 자기 중심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자기 중심적 사고가 깨지질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뀝니다. 달라져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바뀌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 감정이 내가 교회 가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이 여러분 의지보다 더 세야 돼요. 그래서 의지가 감정 앞에 굴복을 해야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너무나 뿌리 깊게 내리고 있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잘 되던 일들도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잠도 포기해야 돼요. 여유로움도, 주일날 여유로움도 포기해야 돼요. 그런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깨달아야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 내 깨달음이, 내가 깨달은 것이 삶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자아가 깨져야 되고, 의지가 굴복되어야 되고, 죄가 도말되어야 하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있어야 예수 없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날 이곳에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5가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여러분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나요? 근데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 극약 처방을 이렇게 쓰실 때가 있죠. 오늘 애굽 바로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본문에는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왕에게 보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18절 다 같이 시작. 나일강의 공의가 죽고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바로에게 가장 먼저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전형적인 해석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그렇게 좀 힘이 센 신이 나일강 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신을 이렇게 심판하셨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었는데 이집트와 애굽에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다. 애굽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재앙이다. 이런 해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이 나일강이 피가 된 그런 사건을 이렇게 좀 한번 해석을 좀 해봐요. 누가 진짜 살리는 자인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살리는 자인가? 이 질문을 지금 애굽 바로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해놓고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살리는 자가 누군가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당연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가항력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늘 당연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은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 잘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몸이 갑자기 아파서 늘 하던 운동을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당연하게 만나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못 만나게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눈 뜨면 당연히 보이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인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려고 하니까 눈이 잘 안 떠져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하게 보였던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 늘 가까이 두고 자주 쓰던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일하시는 분들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즐겨 사용하는 연장이 있잖아요. 그 연장이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보지 않고 이렇게 손만 떠듬떠듬 해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게 없다. 그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 묵상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 뜻을, 우리가 이런 현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단된 당연함,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 강물, 여러분 당연하게 먹였던 것이고 목욕했던 것이고 즐기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묵상과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애굽 바로에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오늘도 채색 옷을 입고 다녔다고. 내일도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채색 옷이 요셉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채색 옷은 고사하고 위통은 벗고 다니고 아랫도리만 입고 다니게 되었어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채색 옷 입고 다니던 사람이 노예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옛날에 채색 옷 입고 다니던 그 시절을 늘 집착하면서 그때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당연하게 내가 입고 다녔던 그 옷을 입지 못하고 내 신분이 급전직하되었다면 마음을 달리 먹어야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해야 되겠다. 내 신분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당연했던 애굽 왕자의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되니까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불 붙었구나 하고서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삶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멀쩡했던 눈이 어떻게 되었어요? 보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의 전도 유망한 차세대 지도자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 다니는 불신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예?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로 살아왔는데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관심사, 시간을 쓰는 그런 것들, 지출, 항목, 만나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그 어떤 변화도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불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크리스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 마음이 완고한 상태, 완악한 상태, 완강한 상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기어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아를 지키고 자기 자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들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불신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뱀이 별거를 다 잡아먹어도,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 마음에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에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다른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것 한 가지를 주거든요. 뭘 줘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와 그것을 바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다른 것들은 하나도 주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 없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조속변개하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자신을 기꺼이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큰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